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며 다시 그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 그 요구받고 있는 자의 책임과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그 율법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대상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세상의 것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이라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본성적 편견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속신앙입니다. 빌어서 결과를 받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신앙관이지요. 그 비는 대상이 누군지, 대상이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주는지와 상관없이 신심을 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삼고, 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불교로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도를 터득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신적 그 요소들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가지는 이런 편견 때문에 많이 왜곡되지요.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종교의 그 진리됨과 특성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여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나중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 문제에 적지 않이 성경적인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편견에 이렇게 말려드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얻은 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책임이라는 것으로 묶어놓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신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부족함을 늘 느끼시되 절망스러울 만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주일날 모여서 각자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부족한 자신의 신앙,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에 관하여 그 깊은 이해가 없는 탓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구원의 모두가 아니며 메시아 사역, 메시아 직으로서 완수해야 할 메시아의 책임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고 사실 이사야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심판자인 줄 알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고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안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다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회개를 하라는 요구도 없고 믿음을 따라 살라는 요구도 없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까지 왔는데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쫓아온 장면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홀로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에서 다루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으로 불러내 그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즉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하여 만든 그의 백성의 그 다음에 실패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실패요? 바벨론 포로라는 실패입니다. 왜 이 실패가 왔죠? 그들은 이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얘기할 때나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몰랐던 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장면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적용도 잘하고 이해도 분명히 하지만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야를 몇 군데 찾아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십시다. 967페이지로 오셔서 이사야 1장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볼까요? 29장 가보십시다.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계명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이 구원을 처음 출애굽 사건 때 베푸셨던 은혜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구원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가 안 되어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를 꾸중하고 심판을 명하되 그러나 구원을 약속하며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심판과 동시에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몰랐고 죄가 뭔지 몰랐던 차원에서의 죄는 용서받을만 하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우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또 옆에서 보곤 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금요일마다 철야하시고 기도원 가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이크도 안 건드리고 대단히 완전 무쌍하게 사시는데 저는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자책감이 무수히 들고 나는 왜 설교할 때 인상을 쓸까 별의별 가책이 다 생깁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목사는 관두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뭐며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수준에 가야 정상적인 신앙인 것일까? 이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답을 안 주시고 그냥 제가 막 가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빙긋 웃고 계시지 우린 막 헐레벌떡 급하게 갔는데 하나도 안 급해하세요. 그죠?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전부 그러니까 말하자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책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사실 성경이 이런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이 설명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자세히 안 가르쳐 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는 구원을 얻을 것이랍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하여 그 어린 신앙에서 완성된 신앙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직도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성경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죠. 대표적인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구원에 관한 신적 시각에 의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작정 속에 영원 전에 준비하사 이루어내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적 작정이기 때문에 이 일은 신적인 수준과 능력과 의지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결과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결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뜻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까지도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의 자격과 조건까지도 이 운명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 신자다운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표현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것이 책임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그렇게 이해되면 이 책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굉장한 절망감이 오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인된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안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뭐냐, 그리고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반응은 책임이 아니며 조건도 아니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에 대한 경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신의 성품으로 부르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인데 채워나가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책임적
채움이 아니라 누림적 채움이죠. 채우는 것만큼 이익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진 게 이미 자랑인 것이지, 무슨 하기 싫은 걸 하듯이 억지로 의지를 동원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으로서의 요구가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로 나타나냐면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시 볼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죠?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드는 것이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치장한 것과 내용을 삼은 것과 하나님이 내용을 주고 치장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생명이며, 하나는 더러움이며, 하나는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는 없어질 것이요, 하나는 찬란한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잘했다 못했다를 다시 따질 필요가 없죠.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는 거니까. 스스로가 확인된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확인할 문제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적 작정을 했고 그걸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쪽의 경험에서 구원이라는 체험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고 완성까지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신적 충만의 이 승리요 영광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차는가 하는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으로 간섭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했느냐?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동원했느냐? 십자가와 교회다 이거죠.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메시아 사역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적 신앙의 실패에 대하여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넉넉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창피하게 나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 긴 것처럼 하고 주일날 와야 되는데 이게 참 고달픈 겁니다. 실제로 속에 있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포장마차에서 얘기해야 되고 진실된 얘기는 누구한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답을 하니까요. 뻔한다. 기도해. 믿음을 가져.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것밖에 진단할 줄 모르거든요.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들죠. 우리는 의사를 둘 갖고 있죠. 한의와 양의를 갖고 있습니다. 양의는 진찰이 정확하고 한의는 신비합니다. 말 조심해야죠. 우리 한의사 많으니까. 근데 한의에 가면 양의에 가면 불만이 뭐냐 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고 한의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병에 대해서 똑같은 진단을 자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아파서 가도
기가 허합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서 가도 기가 허합니다. 이러는데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한국교회가 가지는 약점이 뭐냐 하려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금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의 진단을 내리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구원파적 진단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으나 잘하고 있고 이 자라남의 과정이 훨씬 많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데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 홍해를 건너 10가지 재앙의 경험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오지만 바벨론 포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만이 아니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8절에 30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서 영원한가 견고한가를 설명하는 대목이며 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30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까지도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신적 작정이기 때문에 신적 작정에 의한 완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그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런 토를 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 걸 뭘로 하는가?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줬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놓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시죠?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셨고 목적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며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마저도 이 아버지의 작정과 뜻을 변개시킬 수 없음을 알아서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겼다 졌다 하죠. 표현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못 서기도 하지만 설 때는 믿음이 있고 못 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그의 은혜로우신 주권 속에 있으므로 내가 실패해서 한심한 것인지 그 운명이 변개될 수 없다를 아는 것이 신앙이며 몰라도 신앙인 것입니다. 알면 붙여주고 모르면 안 붙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모르면 신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이 설명이 지금 서로 애매하지만 알아들으시겠죠? 이재철 집사님만 알아들으시면 다 되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그 독특하고 그 놀랍고 우리 모두의 아멘을 받아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희 교회까지 흘러오신 것을 보면 다른 데서 다 실패하신 분들이요 또는 답을 못 얻으신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마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렇게 간단한 거냐라는 그 마음에 차지 않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요. 그 중에 중요한 해결이 오늘 이 설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보다 더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능력과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자된 모든 일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 신자된 인생과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